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멸망 징조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이 북아프리카의 강국들은 반아수르 동맹을 부추겼죠. 그러나 결국 이 나라들은 아수르대에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애굽과 구스는 전통적 강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현실은 그 자체로도 암담하고 암울해서 다른 나라를 도울 힘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유다 내부에는 여전히 친애굽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아수르의 압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애굽과의 동맹밖에 없다는 외교적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아수르와 남애굽 사이에서 유리한 줄을 잡으려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유다 왕국의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 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시기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 왕이 그의 군대 사령관을 보내서 팔레스타인 해변의 도시 블레셋의 아스돗을 점령할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스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가장 북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은 주전 711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이후로는 아수르의 한 주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이 일이 있기 전 3, 4년 전부터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의 국가들에게 반아수르 봉기를 선동했습니다. 이 아스돗이 무너지던 때에 예언자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베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알몸으로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 벗은 몸은 완전한 알몸이라기보다는 아주 주요 부분만 최소한을 가린 그런 알몸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스럽기는 매한 가지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이사야를 향하여서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이사야는 이런 모습, 이런 생활을 3년을 지납니다. 그가 벗은 몸이 되기 전에는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옷은 상복이 아닙니까? 멸망을 애도하는 몸짓 언어로 베옷을 입은 생활을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도 약효가 없자 이제 벗은 몸으로 시위와 같은 행동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요구한 이 알몸 퍼포먼스는 충격 요법의 메시지였습니다. 몸으로 표현한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닫힌 귀를 고발하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선지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소기의 경과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그 사이에서 기이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전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 당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미친 사람도 되고 바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당하는 고통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정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정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할 당사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조롱과 수치는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다 백성의 영적 무딤과 영적 무관심이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뀌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소 같은 벽창호 같은 그들의 신념이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라고 하는 이 무관심, 이 그릇된 신념, 이것이 그들의 영적 완악함이고 그들의 영적 교만입니다. 이것이 조롱과 수치의 진정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무딤과 무관심, 그릇된 신념들은 진정 부끄러움을 당할 한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릇된 신념 그 자체가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듣지 않는 귀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유다 백성의 귀와 같은 태도와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볼 일입니다. 나는 반복되게 다가오시고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무심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의 그릇된 신념과 태도가 혹시 나의 것은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또한 모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묵묵히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무려 3년이란 세월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고 삽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당하는 수치, 그가 짊어진 모욕은 실은 이사야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짐이 아니라 남의 짐도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짐이 아니에요 라고 계급품을 무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순종하는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수치와 모욕이 없는 길을 찾아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오늘 내가 찾아야 할 길은 묵묵한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